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린 다 죽어있던 자였고 고아와 같던 자들이었는데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여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추우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만은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도 달력이 있는데 교회의 달력의 첫 시작이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달력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지만 교회적인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영적으로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돌의 출현이란 뜻인데 로마 황제가 즉위한 뒤에 여러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His Adv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래했다, 왕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는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오셨다라는 의미로 어드벤트라고 외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2023년도 2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성이 좋으신 분은 벌써 2024년도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대림절을 은혜롭게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대림절을 나 정말 은혜롭게 보내야겠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너무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뭔가 은혜가 진짜 임할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은혜 받을 계획. 이 대림절이 교회역으로 시작이 되는데 정말 내가 이때에 은혜 받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이때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이때에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한 달이 되어야겠다. 혹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절기는 그냥 교회가 정해서 그저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왜 그런 절기들을 정했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부활절, 순환절기, 추수감사절 이런 교회의 절기들이 다 자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 절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마다 우리가 힘써서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어떤 종류냐면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들은 힘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너무 훌륭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훌륭한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분이 있고 힘쓴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힘이 붙이도록 정말로 집중해서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힘쓰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그저 되어지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십니까?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 호세아가 선포하면서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어디다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을 에너지를 어디다 쓰십니까? 밥하는 데도 쓰고
재미를 찾는 데도 쓰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여호와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에너지와 힘을 쓰고 살아가는지.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한다. 힘을 써야 한다. 힘을 써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지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성장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일이 맞닥뜨려지면 힘을 쓰지 않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에 힘을 씁니다. 무언가 앞두고 있으면 그것을 연구하고 잘 해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과제와 비전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본분이자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저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너희 속사람은 강건해지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 왜 들으세요? 말씀도 왜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그냥 성경은 그냥 기록된 멀리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성경 말씀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나. 그래서 성령님은 같은 말씀을 드려도 받는 건 다 다르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같은 말씀을 드려도 적용하는 것들은 다 다르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걸 이어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속에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각각의 말씀들을 그 상황에 맞게 성령님이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꼭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시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까? 성령님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누구의 시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좀 특이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3짜리 친구인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그 윤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윤찬이가 기말고사를 이제 봤어요. 기말고사를 보고 시험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중3 시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런 친구인데 시험이 끝나기를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찬이도 이게 끝나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놀고 그걸 쉬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시험이 끝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수능 보고 싶어갖고 중3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한번 훑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그 수능이 나오면 문제가 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내가 한번 고등학교 수학을 훑었으니 한번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말하는 저도 좀 이상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빨리 또 시험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험을 봤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윤찬이의 마음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윤찬이를 묵상할 줄 몰랐는데 윤찬이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번 했는데 이 공부가 얼마나 내 것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죠, 시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수학을 봤습니다. 중3이 그저 한번 훑었는데 몇 점 나왔을까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맞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보고자 했던 윤찬이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시험을 보고자 했던 윤찬이의 마음과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과 정말로 맥이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알려주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죠. 윤찬이도 아마 틀렸으면은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걸 또 알려고 시험 봤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 더 그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것에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기르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시험이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는데 두렵긴 하죠.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넘어졌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거든요. 시험 빵점 맞았다고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안 좋으면, 성적이 안 좋으면 더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하는 게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시험에서 넘어졌다 한들 버리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확실한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데 마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교회는 가게 합니다. 근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해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은밀합니까? 마귀의 은밀한 유혹은 베드로에게도 임했어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틈타죠. 근데 저는 이 마귀의 유혹, 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아니면 그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수님 죽으세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지 마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걸 주님이 드러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마귀의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을까. 수제자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는데 좌우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주지 않으면 내가 마귀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이 은밀한 유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마귀의 유혹은 절대로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틈타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능력으로? 꺼져라, 나를 떠나라.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은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방어 무기예요. 허리띠, 방패, 호심경, 투구, 이 모든 건 다 보호 무기인데, 주님이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유일한 공격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평생 마귀에게 공격만 받다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방어 무기는 나한테 있어요.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가 다 나한테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방패로 다 막고 있고 불화살을 다 막고 있고 다 보호하고, 그렇지만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내 안에 얼마나 또리를 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리쳐야 되잖아요. 방어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1년 정도 되신 분은 한 10개 정도만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교회를 난 10년 다녔다 하면 100개는 외우셔야 돼요. 20년 다녔다, 200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30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들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마귀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틈탈지 모르고 그것을 나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고 말씀을 비춰봐야 알 수 있는데 내 안에 알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베드로도 분별을 못했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못 외워도 그래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내가 마음이 참 낙심되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막 영혼의 선포, 이 말씀이 내 안에 외워지고 박혀 있다면 낙심될 때마다 내가 선포하는 거죠.
그럼 말씀의 힘이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불안 마귀들은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새겨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게 분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기가 막힙니다. 지혜가 기가 막혀요. 말씀이 나왔어? 하니까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사용합니다. 천사들이 성전에서 떨어져라, 천사들이 그 아들, 그 사자를 보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말씀을 바로 인용합니다.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 기록된 말씀이니 내 말씀이다 하고 뛰어내리셨겠죠.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생각난다고 다 그 말씀을 나의 삶과 마음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야 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떠났어요. 나라와 민족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인류의 모든 문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수천 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어떤 나라건 어떤 시대건 어떤 문화건 어떤 가정이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인류의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 안에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은 짧은 한 절인데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 한 절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행해요? 나의 소견대로, 내가 옳다 하는 대로. 여러분, 옳다,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 그리 크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인간이 소견대로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짓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내 거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면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나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고, 이게 바로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이 싫은 겁니다. 내가 왕이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게 됐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왕을 잃어버리니, 나의 창조의 목적과 말씀을 잃어버리니 이 땅에 속한 삶을 인류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것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셨더라면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떡도 있어야 되는 거고 먹고 사는 것도 너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나의 자녀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세 절의 인용 구절 말씀은 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출애굽하면은 뭔가 가나안 땅 삐까뻔쩍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험의 장소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광야는 어떤 시험을 받는 자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의 시험을 받는 자리입니다. 줄인 거예요. 굶주림의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이 결핍의 시험, 굶주림의 시험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그런데 이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떡을 보며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내모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떡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떡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 같은데 그 떡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렸습니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먹였습니까? 어떻게 먹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불기둥이 올랐고 구름기둥이 올랐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나와 메추리아이가 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는 그냥 죽는 곳인데 이 죽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시험의 장소, 광야, 굶주림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많은 프로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 화상을 크게 입으신,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친오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신호가 이제 정차 신호가 있어서 차에 이렇게 정차를 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음주운전을 하시던 분이 경찰을 피해 빠른 속력으로 도망가시다가 차를 친 거예요. 7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너무 크게 사고가 나니까 정신을 잃은 거예요. 자기와 오빠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근데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그 여동생을 그 차에서, 불타는 차에서 끌어내는데, 이미 동생의 이 상반신에 불이 다 붙은 거예요. 이미 상반신에 다 불이 붙어서 어떻게든 옷으로 끄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동생을 끌어낸 다음에 차가 바로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55%의 얼굴을 포함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은 피부 이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반이 정말로 피부가 만신창이가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상상합니까?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겪고 나서 이 수술하고 이식을 받고 이 숟가락으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외계인 같더래요. 그리고 자꾸 안 보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더래요.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아가 보는 것. 이 두 가지였다고 해요.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한번 따져봐야겠더래요. 하나님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날 또 예배에 갔는데 자기가 섬겼는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찬양을 할 수 없죠. 찬양도 안 되더래요. 설교도 안 들어오더래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계획이십니까? 그걸 알면 제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지선 이 교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지선 교수는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하신 이 약속도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말씀으로 저는 살아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떡으로 살았습니까? 물질로 살았습니까? 좋은 어떤 것으로 살았습니까? 말씀으로 살았어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고, 주의 말씀이 떡이 나를 진짜 살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에 따라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없어 사망 가운데 헤매는,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는 고아 같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도 많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로 사는 거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부른 설교 전에 부른 찬양, 예수는 내 뭐라고요? 힘이요.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언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뭐 하세요? 주무세요? 보양되는 거 드세요? 그래도 힘이 나죠? 근데 우리 영혼이 정말 낙심할 때 그 어떤 산의 진미도 절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힘이 되시고 내 영혼에 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언제나 살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둔하고 부족한 나를 살리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이 찬양의 제목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가 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세상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는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예요. 나의 모든 삶, 좋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이 내 삶의 이유예요.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의 길이에요. 주님이 나의 진리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전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예수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말씀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과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고, 주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과 힘과 위로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을 매일같이 만나와 같이 주셔서 내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삶,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을 사는 나와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시온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불러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놓칠 때가 많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 그의 선하심과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말씀의 삶이고 그 따라가는 삶인데, 하나님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떡만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길고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말씀을 떠난 우리, 그 생명의 말씀을 떠난 우리에게 그 아들 말씀이신 주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떡만 구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구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을 구했지만 주의 말씀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인지, 말씀으로 사는 삶인지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떡도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여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